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목회적인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죠.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함께하는 장로, 목회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님은 치리에 참여하는,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꼭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장로님은 이걸 당연히 해야 되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사람의 어떤 이목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이 봉사를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 자원하면서 이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자원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물론 제가 광고는 하지만 권면은 하지만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 수년간 교회 점심 식사하는 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식사뿐만 아니라 식사 끝나고 나서 뒷정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동참해 주시고 참여,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아니, 누구든지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 싫고 먹고 그냥 집에 가면 편하죠. 그렇지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본이 되는 삶,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본받아서 봉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본이 돼야 돼요. 본.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본이 돼야 되겠죠. 목회자는 하나도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 봉사하는 것도 목회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물론 그 봉사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목회자도 음식할 수 있으면 음식하고, 설거지할 수 있으면 설거지하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으면 쓰레기도 치우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다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본을 보여도 따라올까 말까인데 본을 안 보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막 내 주장이 옳다고 버럭버럭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때로는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을 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도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수수하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잘났고 배운 게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적고, 또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가능하면 이 칭찬과 또 격려, 축복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돈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다가 맡기면 가장 안전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은행에다 맡기면 안전하죠. 또는 남편에게 맡기고, 집사람에게 맡기고, 자녀에게 맡기고, 혹은 집에 어디 숨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그래도 은행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됐지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기도도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교회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한 번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꾸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럼 어떤 걸 넘어뜨리느냐? 잠자고 있는, 방심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아무 일도 깨어있지 않고 그냥 정신없는 그런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사실 몸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왜 그런지 마음도 약해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몸이 좀 약해지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서 나 같은 이렇게 허약한 종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혹은 뭐 이런저런 이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감기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나만 나이 드는 거 아닙니다. 나만 늙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 다 똑같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허리도 굽어지고 또 뭐 자꾸 깜빡깜빡해지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성도님들 20대처럼 생활 못 하잖아요. 막 산 위를 뛰어 올라갈 수 없잖아요. 평지도 뛰기 힘들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면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또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속히 회복해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가족의 모든 아픔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겨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